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이 태어난 땅에서 살지 않고 타 지역에 가서 살게 될 때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지 않고 아예 타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 더 큰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한국 땅에서 살지 않고 바다 건너 먼 이곳 필리핀, 그것도 1600m의 고산지대인 이 바기오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목적이 있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고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은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짧은 33년의 일생을 사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백성에게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지요.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사역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이름은 황철중이지만 저에 대한 사역을 얘기할 때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분의 사역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었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그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습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해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를 받게 되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여 준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시면서도 성령으로 나게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탄생이 일반적인 상식과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참 사람이시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갈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중보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그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만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 속에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정판인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면서 돈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 회심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름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통과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셨거든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잖아요. 통관세를 받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고요.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사람들이 삭개오 근처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죠.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탄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빠진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셨고 아들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올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두 팔을 벌려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지난 10개월이 넘는 동안에 지역 봉쇄로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유아들과 어린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유아교회와 어린이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지난 수요일 오후에 전달을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의 관심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든 양손에 뭘 들고 있나 거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각 가정을 돌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산타가 굴뚝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집 정문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걸 보고 선물을 받고 나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산타 복장에 쟤라도 좀 묻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받는 선물을 통하여서 선물을 전달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선물을 우리 아이들이 받지만은 정말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들의 인생의 한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작지만 선물을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친 참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앞에 들어가도록이라고 하는 말에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느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하천에 수영을 하러 친구들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온 후였기 때문에 하천에 이제 물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친구들이 이제 이쪽 강 이쪽에서 저쪽 강 끝에까지 건너가곤 했는데 저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따라서 가는데 다 온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섰는데 반밖에 못 온 거예요. 아직도 반은 더 가야 돼요. 순간 당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천의 물을 연거푸 그냥 들이마시면서 소위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순간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손이 그냥 쭉 그냥 내려지고 그냥 물로 쭉 밑으로 그냥 빨려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그게 죽는 거구나, 그거였던 거죠. 근데 그때 뒤에서 제 친구가 저를 밀은 겁니다. 정말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리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물길에 휩쓸려 내려갔을 거예요. 그때 정말 얼마나 그 하천의 물을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나를 뒤에서 밀어준 그 친구 덕분에 저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4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하천에서 허우적거릴 때 구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과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영혼을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날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온갖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룩하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거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오늘 비록 이 땅에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귀한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성탄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 땅에 예수님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날이 귀한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삶에서도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